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원흉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평강의 비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둘째 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더라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과의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오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코로나가 생기면 나오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미 와서 수십 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고 이제 수간호원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병원이 코로나 지정 병원이 되면 의사와 간호사니 50% 정도 그만둔답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잖아요. 제가 의사나 간호사래도 내가 일하는 그 병원이 갑자기 지정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만둘 것 같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글로벌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고 하는 이 조사기관에서 어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1위가 지금 미국입니다. 36%입니다. 그리고 2위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3위가 캐나다입니다. 26%. 그리고 4위가 프랑스고 5위가 호주고 뉴질랜드, 스위스. 제일 잘 사는 나라들만.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 살았더니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막상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나 우리의 삶에 막상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물어왔습니다. 여기 이민 온 지 오래돼서 수간호원입니다. 근데 밑에 병동까지 코로나 전담 병실로 바뀌더니 이제 자기 병실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 오셔가지고 수십 년 동안 남편이 질병으로 37, 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교회 가족들이 그분을 잘
도와줘서 자식은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서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들은 엄마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사랑이 더 크고 누가 걱정이 더 될 것 같습니까? 아들이 부모를, 엄마를,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엄마가 아들을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묻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묻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가, 안 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셋이 사는 집 식구 가운데서도 의견이 셋으로 분리되더라고요. 자식을 생각하면 안 가야 되겠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가면 내가 받은 사랑이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끄고 이거를 내가 가야 되니까. 근데 아들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말을 못 합니다. 하고 싶지요. 안 갔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더 충격받았어요. 이게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대뜸 백신 맞았냐? 이 얘기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기 3억 명분의 백신을 레저베이션을 했다라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맞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백신이 모자라서 난립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공급한다 그랬습니까? 나이 든 사람하고 의료진하고. 못 맞았대요. 백신을 못 맞은 상태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조차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 샬롬이란 말,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 이 말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장면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이거 지금 감옥에서 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며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아이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아내가 내가 좀 더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이 기쁨을 전할 때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해지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그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면서 이제 수간호원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이 오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어려워지고 보니까 여러분 2, 3번 가면 50% 이상 2, 3번 가면 이 북미주에서 30%에서 40% 정도가 이혼을 한대요. 의견이 달라서 그래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결국 뭐 때문에 이혼을 합니까? 뭐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까? 결국 경제적인 문제이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가 생겨서 내가 덜크덕 질병에 걸리거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분들이 이 폐가 회복이 잘 안 된대잖아요. 한번 걸리고 나면. 그러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친척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호텔비가 나온대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호텔에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 안 좋으니까 아들이 오히려 거처를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걸렸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내가 마음에 이런 평안이 있을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참 쉬워요. 내 감기 걸린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린 게 내 감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본문으로 조금 다시 돌아와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니, 내 뜻대로 내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조차 내 뜻대로 안 돼. 이런 코로나 지경에 오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전혀 못합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편하고 더운 데서 먹을 것을 가지고 짐승과 이 사람의 차이가 없지만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인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해야 될 거를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프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쳐버린 일들이 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픈 상처로 자리를 잡고 있고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다 계산해 보세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 기도하면서 가끔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을 해줄까? 얼마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까? 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기에 내 마음은 후회라는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자기 불신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내 스스로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변명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지만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에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부정하며 살아야 하니 나도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후회의 고통은 절망을 부르고 종국에는 자기 학대까지 되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자기를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사람의 이 모습이 참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배운 지식으로 이런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 근데 참 물론 보면 자기 주도, 지적 주도,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서도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그릇 하나 더럽거나 그 집안에 그 가게에 좀 내 감정을 상하는 게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잘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정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적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느냐, 환경이 어떠냐, 그 집이 더럽냐 안 더럽냐, 분위기가 어떠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영양가만 듬뿍 하면 신경 안 쓰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양가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나면 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간추려 보면 사랑에 대하여 사람들은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끌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끌리기 때문에 계속 만납니까? 네. 사랑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강렬하고 열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에서는
사랑을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사회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사랑을 하겠다는 의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을 배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면 정말 이혼하지 않고 살 가정이 얼마나 되겠는가. 제가 나이가 드니까 더 그래요. 제 감정이 더 표현됩니다. 내 감정이 많이 표현될수록 상대방은 많이 힘들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와 내 뜻대로 행할 때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드릴 때 새벽에 일어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보니까 기쁜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려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고 나니까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행해 보니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행한 후에는 깨달음이 있고 보람을 느끼고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치 않게 되면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쁨 또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가 보면 현대인들은 지식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 전도서 1장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히 이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행함이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올까? 이거를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 보상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을 더하게 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생물은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서도 가정의 평안을 원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배 드리고 가면서 착간에서 싸우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를 놓았더니 와서 짐승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쪼개고 난 것은 쪼개고 난 염소와 짐승들은 소들은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푸르푸르 약속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은 잘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평안을 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안정이요, 적극적으로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 단테는 평화란 모든 종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이다. 다 안정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이 많아서 안정된 것 같은데 왜 많은 연예인들과 지위에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안정이라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것으로는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평안이 있지만 더 많을 수 있고,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들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더 오고,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못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와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드리는 것 가운데 평안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예배 드립니다. 다시. 예배 드리고 나면 서로 다른 의견이 하나가 돼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서로 나를 위해서 내가 쪼개지면 다른 사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내가 지금 안 쪼개지기 때문에 내 의견이 자꾸 더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꾸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와 평안이란 말을 350번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요 헬라 말로는 에이레인데 이 평강이란 말은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와 번영과 건강과 화목과 행복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도피적이지 않고 좀 더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평안을 위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탐욕, 소유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내 것이 아닌데도 탐욕의 마음은 갖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둘째는 성취욕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고 그것을 꼭 가지고 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욕심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넓고 넓은 세상과 우주의 한 모퉁이에 무엇인가를 소리 없이 하다가 우리가 사라지는데도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셋째는 질투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살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넷째는 분노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 후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 또다시 잘못을 범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괜히 혈기를 부리고 해놓고는 금세 후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참된 평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살고 약하면 억울하고 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과정으로 우리의 참된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프면 아파도 없으면 없는 대로 주는 평안 그 자체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으십시다.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해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 되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오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입니다. 세상에 또 아무리 내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는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참된 평안을,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9절에서 6절에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일에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염려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뜻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끝없는 염려와 집착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약속조차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고 염려와 집착을 하는 동안에는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를 하게 되면 나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형편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궁핍한 사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감사하는 기도만큼 능력의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감사라는 용어 표현이 자주 말씀드리자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 우리가 부활절 날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띄는 것과 똑같습니다. 축사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놓고 감사하시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없는 데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바울이 내 심장을,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죽음을 당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나가고 이제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내 삶이 절벽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절벽 사이에 끼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점점 다가오니까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절벽 사이에 끼운 겁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이 감옥에서, 뒤에 보면 그 감옥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안 도망가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 중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답답해요, 어떤 때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목사님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뒤집어 놓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분의 연락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코로나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숨쉬기도 버거워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가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고 그 떡은 뭡니까? 자기의 살이에요. 자기의 피예요. 내 살과 피를 띄어서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의 복음을 매겨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걸 더 답답해야 되는데 내가 걸릴 이 코로나나 내 당하는 이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배우는 것은 지적인 이해를 말하고 받는 것은 가슴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수락을 이야기하고 듣고 본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이제 행하라. 행한 것만큼의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생각입니까? 행위입니까? 기도하면 힘이 듭니다. 행동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힘이 듭니다. 마음은 기쁩니다.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거기서 또 한 주간 목회할 힘이 생깁니다. 이게 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능력은 행함에서 나옵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모세 보세요. 모세. 지팡이를 주고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가라. 의심하고 그 지팡이를 놓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나를 해야 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붙잡고 행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고,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저렇게 많은데 왜 행하지 않고 능력이 없을까?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거를 붙잡고 앞을 향하여 홍해를 쳤을 때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늘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났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왔나. 있는 건 뭐였어요? 조약돌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에게는 나무지팡이 하나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어려운 골리앗의 그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에 있는 건 조약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약돌을 가지고 들어서 칠 수 있는, 골리앗을 들어서 때릴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행위고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27장에 가서 보면 풍랑으로 일어쳐서 다 에게에서 죽게 됐을 때에, 멜기데 섬에서 죽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뱃사람들은 구명보트를 잘라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려우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수관원이라는 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글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믿음이 있으면 가야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버지 같으면 가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가지 말래요. 그 한 사람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야 돼.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진 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쳐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쳐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으리라. 구명보트를 가지고 우리 있는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비겁한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배우고 받고 본바 행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